할렐루야. 6월 23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교회 위임 금식 예배 기도문 절대망대의 여정 이정표 시작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빛교회 모든 성도는 기도를 하는 전도특공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에 놓은 7포인트를 잡고 천군데 다락방하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오직으로 우리나여 당연한 것부터 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을 보는 절대 망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가지 않고도 사람들이 연결되어 오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237 5천 종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절대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보호하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온빛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고 치유받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직자는 300%의 허블, 목회자는 300%의 전도와 선교를, 렘넌트는 300% 미래를 준비하여 오직 복음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온빛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시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말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천만 영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게 했던 그 조선시대 왕 단종 왕의 얘기죠. 왕과 사는 남자.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건 이제 뭐 풀리면은 이렇게 TV에서나 한번 볼 생각인데 이 조선 왕조의 이 왕들의 이야기 보면요. 왕이 되려고 뭐 적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죽이는 피해 역사가 이 왕의 역사입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 단종은 그 삼촌 수양대군이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카까지 죽이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역사를 슬픈 스토리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겠죠. 이스라엘 왕 사울도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름 아닌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세상 역사를 그냥 왕좌에 대한 욕심 정도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뭐 단편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복음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심 정도가 아니라 복음 막으려고 이 사단이 렘넌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쓰러뜨릴 기회가 번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늘 그가 찬양한 대로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대우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신뢰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비밀이죠.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은 세상 기준,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적 기준, 영적인 비밀 축복이 안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돼요. 이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따라가니까 이 기름 부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하는 게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뭐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선택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사무엘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기름 부음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소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무시하고 사무엘 대신 예배를 대충 드려버리고 이 사울은 영적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주의 종 사무엘에게 순종할 터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인데 이것을 귀한 것을 모르고 다른 것에 잡히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럼 계속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기름 부음 받는 예배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학교 학원 가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이 예배 시간, 영적인 축복부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고 다른 것이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에 심부름하고 세상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들었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직까지 내 입장 상황, 나는 자식이 없고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나는 와이프도 빼앗길 것 같고 그런 걱정, 염려가 늘 앞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내 방법이 하나님은 씨를 주겠다 그랬는데 못을 데려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 아브라함도 사실은 말씀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영안이 어두워지고 늘 영적인 축복보다 육신적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을 쌓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롯을 내보내고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지만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더 성공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고 서로 동맹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왕비들이 그 나라들의 우상과 함께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인간적인 방법만 쫓다 보니 그게 지인 줄 알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헛되고 헛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그때부터 엉뚱한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그 기준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첫 번째, 근원적인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 치유를 받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수밖에 없는 선택. 선악과 먹고 나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가정과 가문이 깨지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거기서 해방받는 그 길이 근원적 치유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근원적인 치유를 받을 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내게 필요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근원적인 힘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실제 선택이 아니까. 믿음은 있지만 실제 응답은 못 받고 있었어요. 사실 갈렙도 모세 따라 믿음 가지고 왔지만 실제 응답은 못 봤어요. 땅한 자리 없었고 집 한 칸 없었어요. 믿음은 있지만 실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 훌륭한 주의 종 모세를 따랐던 종이지만 이제는 자기 또래고 오히려 자기보다 어릴지도 모르는 그 여호수아를 섬기고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말이 아니라 실제 선택, 실제 응답받는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도 알고 믿음도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 전도되지 않고 지금 현장을 정복하는 다락방과 지교에 없다면 말뿐인 갈렙처럼 그렇게 말씀 따라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시작해서 여호수아 같은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그 뒤에 돌아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갈렙은 훌륭한 전도자 모세를 섬기고 따라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제 하나님 새롭게 세우신 여호수아 젊은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 할 때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을 할지라도 나는 내가 이제 뭘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전도자가 세계복음화 해야 돌아보면 제자도 있고 응답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전에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듣고 아무리 전에 어, 뭐 어떤 응답을 받았고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근원적인 힘이 생겨요. 갈렙이 85세 때 돼서 내가 지금도 이 힘을 갖고 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 현장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땅,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237,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근원적인 사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 응답하는 현장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실제 미션홈이란 말씀을 받았어요. 이 실제 미션홈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미리 응답받는 현장 훈련하는 곳입니다. 서밋이 돼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이끄는 지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직장 그 현장을 놓고 편안하게 포럼하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미션홈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미션홈이 되고 우리의 모든 다락방 지교회 현장이 렘넌트 키우는 미션홈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들판에서 키우셨던 그 미션, 다니엘을 수많은 문제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공부했을 때 남보다 뛰어난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실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말씀받는 모든 것이 미션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주님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계 살릴 지도자 서밋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